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과 약속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당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순으로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1, 2,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래도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못지않게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 이 지역은 20만 권이나 되는 책이 비치된 도서관이 있어서 학문의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우상의 3대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립되어 있었고,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보좌가,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오늘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사탄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우상의 중심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중심 도시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하고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잘 지킨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버가모 교회였다. 믿음을 잘 지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킨 반면에 책망할 것이 한 두어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보면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금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금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에 이 금이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죠? 싸움할 때 쓰이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이라는 것은 너희 교회에 좀 싸워야 될 게 있다. 너희 교회에 수술해야 될 게 있다. 다 좋은데 너희 교회가 다 건강한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다. 그 암덩어리를 수술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그 교회의 현황을 담고 있어요. 그 교회에 수술할 게 있다는 그런 뜻이죠. 금이라는 것은 금을 가지시니까 이르시되, 자,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이 금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일들이 너희 교회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자,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 같이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권세 있는 자리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이유 세 가지를 기록해 봅시다. 첫째 뭐죠? 제우스 제단이 있었고, 둘째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세 번째 각종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권자가 있었지만 계시록 2장 13절 다 같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안디바인데, 안디바가 죽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끝까지 붙든 교회가 무슨 교회였다고요? 버가모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버가모 교회는 순교적 정신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게 예수님의 말씀 위에 뿌리 박혀서 절대로 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을 봅시다.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다 같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수경을 하고 있었냐면 모압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 모압 지역에 시딤이라는 곳에 여기에 수경을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나 한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수경을 하고 있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땅에 와가지고 수경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 백성들이 그냥 양 한 마리씩만 한 가정에 잡아먹어도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200마리면 200만 마리가 다 잡아먹힐 것 같고, 자기 땅에 있는 식량을 그냥 다 먹을 것 같고, 자기 땅을 다 메뚜기 채처럼 다 휩쓸어 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끼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투력은 또 강해가지고, 사실 전투력이 강한 민족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전투력이 강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전투력이 강해서 그냥 치자니 어찌할 200만이나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에 당시에 유명한 점설구가 있었는데, 보을 지역에, 저 위에 보을 지역에 누구였습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점성술사인데 선지자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 이런 신을 무슨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양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점성술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그리 놨잖아요. 어떻게 별게 아니고 별게 아니니까 성경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성경 25장에 보니까 이상하게 점성술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그 왜 목사님 왜 이런 경우가 생기죠?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귀신에게 역사는 귀신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에게 귀신만 역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다시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이 보을 지역에서 모셔와가지고 이 모압 지역에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주해 주기를 원했으나, 두 분이나 이렇게 모셨는데 두 분이나 안 간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하나님이 갈 때에 뭐가 막았습니까? 당나귀가 막게 되죠.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당나귀가 막았다는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서 발람 선지자가 크게 잘못한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오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발람의 마음이 이미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키기는 지켰어요. 거기에 보면 22장에서 25장에 보니까 3번이나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는데 다 축복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축복하거든요. 축복하는데 거기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떠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그 재물에, 아니 이스라엘 재물이 아니라 발락 왕이 주는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함정에 집어넣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 받았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발람은 불의의 삭슬을 받고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불의한 돈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를 해요. 돈으로 매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같았으면 한 사람도 돈에 매수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 주일 어기고 저 오면 주택복권 1억에 당첨된다 하면 여러분 그래도 주일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 흔들리죠, 그죠?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발람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는데 뭔가 또 그리 또 물어보니까 또 약간 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 우리 성경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모습이 다 누구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에요. 성경이 내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고 나를 그걸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발람의 교훈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여 타락시켰습니다. 다 같이 계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3번이나 축복했지만은 그러나 발람이 가면서 왕이여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왕이 예비하신 그 제물을 제게 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겠죠. 아까 삭슬 위해서 그랬다고 유다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 챙겨들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 저 백성이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압으로 하여금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세요. 우상신을 경배하고 모압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우상을 경배했던 제사들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주 음란한 행실을 하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런 풍속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풍속에 발람의 젊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하니까 초대를 했는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미인계를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젊은 미인들이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같이 그도 술도 따라주고 제물을 먹게 만들고 거기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게 해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한번 봅니다. 발람이 이제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이방 여인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그날에 죽었던 사람이 연명으로 죽었던 사람이 얼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꾀대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느 정도 됐죠. 저 민족이 잘못했으면 망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 도대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걸 말하죠? 한번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자유가 있다. 영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한 번 정도 경배해 준다고 해서 내 믿음이 문제되거나 네가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육적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이렇게 살아도 네 구원받은 영적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게 영적 혼합주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권에 이런 일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 시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하게 되면 교회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절에 가면 또 절하고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별로
그거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런 풍조들이 정치인들은 사회의 리더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성도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순복음 교회에서 성탄절날 보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신다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해병대 박수로 치더라고. 그 여야 그 의원들이 막 박수를 때 평상시에 그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쫙 그때 비추잖아, 그죠? 카메라 비추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전부 다 거기 나와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놓고 또 절까지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4월 초팔날 되면 또 절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게 혼합주의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런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야.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던 자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당하게 모압 지역에 가서 절하고 놀아도 너희들의 구원받은 백성은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발람의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WCC라든지 이런 때 보면 아니 예수도 믿고 WCC 같은 데로 우상 숭배자들도 손을 잡고 하는 거 괜찮다. 이게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WCC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발람의 교훈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으니까 물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내가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날선 검이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에 수술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술해서 그걸 잘라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다 주님 앞에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섞이면 멸망한다. 섞이면 멸망한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당. 자, 니골라가 누군지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즉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죠. 첫째 누굽니까? 스데반, 그다음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그다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가지고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이 중에 니골라가 문제가 됩니다. 니골라가 나중에 저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꼭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오늘 이만희처럼 박태선이처럼 정명석이처럼 자기 교회를 세웁니다. 니골라의 교훈이 뭐냐면 니골라의 가르침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행하는 일들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비록 육신이 아무리 악해도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육신으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무슨 파와 가르침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구원파의 가르침과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됐다는 가르침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뭐 어떻게 이깁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또 니골라의 교훈을 찝어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잘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신앙의 인내를 잘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긴 자는 7 교회에 향해 이긴 자는 거의 맥락이 같아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도 섞이는 것이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섞이는 것입니다. 다음 방금 한번 더 올려보세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새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새 이름이 아마 하늘나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줄 거예요. 아름다운 새 이름으로 부여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준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버가모 교회가 이길 때 만나를 준다.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기면. 그렇죠? 그 다음에 흰도를 준다는 흰도는 무죄를 상징합니다. 무죄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흰도를 얘기 준다는 네가 죄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없고 너는 이 땅에서 이긴 자라는 말씀을 주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이길 때.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제거할 때 다 같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제거할 때 할렐루야. 이런 섞이는 믿음을 제거하시고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